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 나눕시다. 말씀 따라 복된 길로 갑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옆 사람에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드릴 말씀의 타이틀은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도움을 드리는 분도 좀 있지만 저에게 도움을 주신 좋은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 가끔 모여서 얘기하는 중에 저희 넷째 형님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생은 참 인덕이 많아. 동생은 참 인덕이 있어.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종종 한 것을 이렇게 기억해 보면 정말 저에게는 이렇게 살아오는 가정에서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땡전 한 푼 없는데 제가 강남에서 그것도 120평 이 홀을 얻어주시고 체육관을 하게 하신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말 제 생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서울 벅판에 교회를 설립하게 하도록 이런 분 저런 분들을 만나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붙여주셨다 확신합니다. 사기꾼 같은 사람들도 몇 만났어요. 그래서 뭐 조금 힘들 때도 있었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 분이 참 많아서 명절이면 정말입니다. 인사하고 간단한 선물이라도 좀 이렇게 마음을 성의를 표시하고 싶은 분이 많은데 힘이 미치지 못해서 죄송하고 미안함이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 저와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저를 이렇게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저도 가끔 좋은 것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누가 색다른 선물을 주고 색다른 어떤 좋은 것을 주시면 이건 내가 가지면 좋겠다. 그것보다는 이거는 우리 누구 집사님 주고 싶다. 이건 장로님 드리면 좋겠다. 이건 권사님 드리고 싶어. 정말 그런 심정인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귀하고 복된 만남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만남이 제 생애에 가장 귀한 만남이고 복된 만남이라고 믿고,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감사함을 드리고 새벽마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시기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우리에게 신권도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도 주시는 물권도 주시고 때로는 영역을 주시는 이 영권도 주시고 때로는 주변에 나에게 좋은 사람 붙여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인권도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나의 가는 길의 그 축복이나 그 진로에 대해서 문을 닫으시고 막으시면 여러분 막히고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가끔 그런 소리를 들어요. 왜 신학교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거 돼도 안 되고 이거 돼도 안 되고 저거 돼도 안 되고 저거 돼도 안 되고 이거 돼도 안 되고 그래서 누가 신학교 가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하는
그런 분도 들어 있어요. 안 된다고 신학에 오면은 목회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명해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붙드셔서 목회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비로운 것은 안 될 것 같고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붙들어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들어서 일으키시면 일어나고 세워지고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쩐다고요? 헛되다. 시편 127편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나 죽음의 이 길을 넘겼는가 하면 그 표현하기를 자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소유해서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놀라운 그런 왕이 된 후에 고백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할렐루야. 시편 121편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문을 닫으시면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안 되고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일어납니다. 가능합니다.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도우시려고 하시고 협력자를 붙여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아름답고 위대하고 찬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잘되게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 하면요, 하늘에서 뚝 뭔가 떨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좋은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주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협력자를 붙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일꾼들에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같이 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의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 제2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는 바울에게 얼마나 집중적으로 간섭하시느냐 하면은 1차 전도 여행과는 또 달리 성령이 직접 역사하시거나 아니면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꿈과 그리고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역사하시고 아주 깊숙이 간섭하시고 세심하게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과 제2차 전도 여행과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제1차 전도 여행하고 결과 보고와 또 사도 바울의 간증과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우리가 15장에서 살펴보았는데 제1차 전도 여행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그냥 가도록 놔둡니다.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하면 아이고 못 살겠다 하고 또 갑니다. 가면은 또 그거 가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세요, 이적을 주세요,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내주시는 신비하고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또 반대 세력이 나타나서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하면 그래 또 갑니다. 그래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뒤를 다 돌아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전에요, 찬송에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신 하나님,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앞서서 도와주시지 등 뒤에서 도와주신다고 찬양을 이렇게 불렀을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이렇게 이제 제가 공부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사람이 가면은 뒤에서 호위하고 대통령이 가시면은 뒤에서 다 호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가시면은 어떤 차가 대통령이 탄지도 모르실 거예요. 호위병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 차가 긴지 이 차가 긴지 헷갈리실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요 쫙 V자형으로 혹시 우리 대통령을 누가 건드리면 가만 안 놔둔다 하고 그냥 눈 부리부리 해가지고 그리고 어디를 보는지도 모르게 색안경 딱 쓰고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2차 전도 여행은 완전히 달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셨다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받은 그 어떤 은사나 은혜나 어떤 그 간증거리가요,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눈 못 보는 분이 코끼리 뒷다리 하나 만지고 코끼리는 뭐 나무처럼 생겼다고 우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제가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책 한 권 읽은 사람. 그 책 한 권 읽고 그것이 최고라고 우게 되면은 환장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천국론도 뭐 여러 가지, 이 종말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역사적 천천년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고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이런 설이 옳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거기 주장하는 사람 딱 있고 이거는 전천년설이구나, 이거는 무천년설이구나, 이거는 역사적 전천년설이구나, 자기 그걸 막 주장해버리면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좋은 교수님은 이런 설이 있고 이런 설이 있고 이런 설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이것이 제일 가깝다, 성경에 가깝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교수예요. 무슨 말 하다가 제 2차 전도 여행은 완전히 1차 전도 여행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본문 1절 말씀을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15장에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진 후에 실라를 데리고 안디옥을 떠나 지금 수리아 길리아 쪽으로 갔습니다. 1절의 말씀처럼 더베와 루스드라까지 이제 왔어요. 그는 거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믿음 좋은 그런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간섭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원래 바울은요 여기로 오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바울은 구브로 섬을 통해 갖고 예전에 방문했던 자기가 세워놨던 그런 교회 지역을 이제 살피고 돌보고 또 전도할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바나바와 이 누가가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전도 여행 코스를 먼저 둘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블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 세워져 있는 우리 건물에다가 또 저 옆에다가 세우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향을 이제 바꿨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고자 했던 그 지역이 막혀서 코스를 변경했는데, 그런데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이 누스드라에서 젊은 좋은 믿음 좋은 청년을 만났는데, 이것은 전혀 예상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1차 전도여행은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누가 해코지 하려면 막아주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보호해 주시고 그랬지만,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예 앞에서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여러분 일할 때 제가 여러분이 제가 무슨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막 뒤에서 기도하는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여기는 안 되겠어요, 여기는 힘들겠어요, 여기는 안 됩니다. 엊그제도 어떤 집사님이 뭘 하고자 해서 며칠 전부터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목사님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안 된다, 하지 말아라, 결론을 내려줬어요. 어쩔 때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보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것은 목회자가 어쩔 때는 직접 나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그래 해봐, 내가 뒤에서 기도할 거야. 뒤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앞서서 인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직접 뛰기를 원하시고, 어떤 분은 그런데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 목사님 이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결정하기 전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결정하기 전에 주님께 물읍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은 사도행전 사역에 있어서 새로운 일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 획기적인 계기가 되는 매우 중요하고 매우 귀중한 축복된 만남이었습니다.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정말 좋은 사이가 되었는가 하면, 디모데를 부를 때 형제, 여러분 한참 아들 같은 아이를 내 형제라고 그랬어요. 누가 부를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고,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는 아예 내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뭐라 불렀어요?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때 얼마나 두 분의 사이가 가까웠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귀한 일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성경을 이제 13권씩이나 썼는데,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 빌레몬서의 이 서두를 보면은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하는 말을 꼭 붙여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는 얼마 후에 아예 이 디모데가 성경 2권을 직접 바울 대신 대필해 주는 그런 훌륭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두 사람이 시대적 차이는 있지만은 믿음이 하나였고 영적으로 하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마다 디모데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요, 때로는 감옥에도 같이 가고요.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갇힐 때, 감옥 생활할 때 항상 가까이서 도왔고 끝까지 사역을 같이 했던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어디서 만났는가? 이렇게 순종자라고 잘 섬기는 디모데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던 곳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곳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만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등 뒤에서 도울 때도 있지만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여러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일할 때 함께 하시고 같이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도 하십니다. 혹 내가 힘들고 어려울고 병들 때 힘이 되어주시고 고침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기도할 때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확실히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일꾼을 붙여주시고 좋은 협력자를 붙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쓰시려고 애굽의 상인들을 만나게 하시고요, 애굽에서 보디발을 만나게 하시고요, 바로왕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이 출애굽의 여금, 민족의 지도자, 인도자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세우시려고 이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아론을 붙여주시고 나중에는 훌도 붙여주시고 여호수아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세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떼거리로 붙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야, 그래서 저도 하나님 이때 준비하다가요, 하나님 저도 떼거리로 좀 붙여주세요. 그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제가 어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누가 특별히 막 이렇게, 모세는 뭐 아론이 훌이 뭐 손들어줬다 뭐 그러는데 여호수아는 누구를 붙여줬을까? 제가 막 이제 성경을 찾아봤어요. 여호수아 15장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13절에 칼을 든 여호와께서 여호와 군대 장관을 붙여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아,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넌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 군대 장관이니라. 할렐루야. 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세상 살아가면서요, 정말 이 험난한 시대, 여러분, 오늘 또 신문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또 마음이 아픈 것이 있는데요, 지금 세계 제2차 전쟁 이후에 가장 많이 세상에 떠돌고요, 그리고 죽음의 바다를 떠돌고요, 보드피플, 그 생명을 건져보겠다고 보트 타고요, 지금 바다를 떠다니는 지금 이 인구가요, 역사상 최고로 지금 많이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살아보겠다고 배를 탔는데 그 배 안에서 여러분 먹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줌 받아서 겨우 먹고, 거기에서도 폭행하고 죽이고, 여러분 이런 것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편안히 살 수 있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돌아봐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칼을 든 군대 장관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돕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복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붙여주셔서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삶이 확실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한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믿음 좋고 신실한 젊은 디모데였습니다. 이제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느냐?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정말 바르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신실하고 아멘 안 해도 믿음 생활 잘하는 청년이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제가 보면서요, 우리도 정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이고 저 사람이 집사야? 아이고 저 사람이 권사님이었어?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우리는 여러분 정말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저분이 집사님이요? 나 진짜 그럴 줄 알았어. 그때 보니까 이렇고 참 좋더라. 이런 소리 들어야지. 역시 목사님이었어. 그렇구나. 이런 소리 들어야지. 저 사람이 목사.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자, 이제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다 같이 3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오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는 아버지가 어디 사람이에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어디 사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런 부모 사이에 태어난 디모데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지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뭐가 중요해요? 할례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는데 그냥 하도록 놔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이중적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다툼이 심하게 일어났고 토론이 심해가지고 도무지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어디까지 갔어요? 예루살렘 총회까지 갔어요. 총회까지 갔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처럼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던 바울이 그렇게 이제 좋은 믿음의 사람 데리고 가는데 지금 디모데에게 뭘 시켰다고요? 할례를 시켰습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본문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보고 또 바울의 행적을 여기저기서 찾아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문점이 생기고 그러면 언제든지
성경을 통해서 그 의문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문제점이나 의심점, 해결점을 이제 이렇게 찾아야 할 그런 때에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찾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기고,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면 반드시 그 해결점이 확실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주장을 펴면 잘못된 사이비가 될 수 있고 이단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잘못되면 오만하고 방자하고 그리고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받아서 합시다.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서 찾자. 신앙 문제,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면 여러분,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유대인 중에 굳이 할례를 필요하면 할례를 받아라, 받아도 좋다, 이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또 이방인들이 할례 받은 것을 힘들어하면 할례 안 받아도 괜찮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술 먹어서 교회 못 가, 나 담배 피워서 교회 못 가. 그러면 담배 끊을 때까지 교회 너는 못 들어온다. 나는 술 끊을 때까지 교회 못 들어온다. 그렇게 하면 전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워도 좋다. 그렇다고 담배 이제 피워도 되겠구나 안심의 한도심을 가져면 안 돼요. 술 먹어도 좋다, 교회만 나와라, 내가 교회만 나면 내가 소주 사주겠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교회만 나와라. 이방인들이 할례 받은 것을 힘들어하면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면 그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주장은. 바울 사도는 이제 행위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오직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뭐가 임한다? 구원을 받으리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안 받고 있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제 가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왜 디모데가 할례를 받도록 했을까?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어찌하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다. 이겁니다.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바울의 주장이 뭐냐?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음식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고기를 좋아하지만 만약에 고기 먹는 이것 때문에, 우상 앞에 차려놓은, 제사상에 차려놓은 이 고기 먹는 이것 때문에 만약에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장애가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라.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상에 올렸던 어디상에 올렸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만약에 신앙생활에 누가 시험 들고 그러면 그거 그냥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생활할 때도요, 내가 이 말해가지고 누가 시험 들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상처 입은다 하면요, 그것이 좋은 것이라도 좀 내가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살아 죽으나 오직 예수였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복음만 증거되면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오직 바울은 얻어맞고, 여러분, 굶고 감옥 가는 것, 핍박을 받을 때도 전혀 켜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누가 예수 믿기만 된다면, 누가 구원받기만 한다면 나는 그것이 최고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복음만 증거되어진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가슴속에 복음으로 불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돈 문제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김영미 우리 원장님, 권찰님 전화가 왔어. 목사님, 왜 우리 주강인 집사님 주신 차 이름이 뭐더라? 마티즈, 그거 4층 주려고 그러는데 줘도 되지요? 그랬더니 글쎄 내가 집사님께 전화 한번 해보고, 그래도 온 주인이 홍경희 집사님이니까,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어머 주려고 지금 다 얘기해 나오는데 어떡하지요? 그래도 물어볼게. 홍 집사님이 전화를 했더니 뭐 신랑도 뭐 차 없고 그러니까 당신 차 빌려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 남 주려면 그냥 줬으면 좋겠다고, 자기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전달을 또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전도하려고 지금 주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홍 집사님한테 또 집사님 뭐 전도하려고 그런다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면 드려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면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의 할례를 통한, 할례 의식을 통해서 바울이 던진 메시지입니다. 본문 1절에서 디모데는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보십시오. 아버지한테 갔을 때는 어떤 친척들을 많이 만나요? 모르겠어요? 헬라인 친척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어머니 쪽에 가면 어떤 사람을 많이 만나요? 유대인의 친척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는 나도 할례 받았다, 예수 믿으세요,
또 헬라인 친척들을 만났을 때는 나도 할례 받았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만 믿으면 돼. 이렇게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마인드로, 이런 생각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할례 받는 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보고 마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입니다. 초대교회는 정체할 줄 몰랐습니다.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하고 정체할 줄 모르는 그런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무덤을 파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약합니다. 그래도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도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은 교회에 있다고 제가 여기서 묻혀 있으면 안 됩니다. 어쩌든지 나가서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어쩌든지 전도 생활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군데 묻혀 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든지 가서 복음 증거하고 새롭게 아지트 만들어 놓고 또 움직이고 가진 것 가지고 했나요? 어려운 중에 가서 부족하면 또 요청도 하고 또 부족하면 자기도 수고하고 장막을 지어서 전도비 만들고 선교비 만들고 또 가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의 이 신앙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열심히 돈 벌으셔야 돼요. 돈 벌면서도 복음 증거해야 돼요. 돈 벌면서도 여러분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후손이 세계의 경제를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가진 사람들,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주님 뜻을 이루는 일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깨로 내 재간으로 돈 벌어놨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후손들이요 사기꾼 붙여갖고요 다 갉아먹어버려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세워놓잖아요. 그러면요 더 돕는 이 지지대를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해하는 분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